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합니다.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3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시고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6절에서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소돔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22절부터 33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7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일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드러내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시점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8절과 19절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바로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불의에 대하여 행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정말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의 그 지위나 역할과 이제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강대한 나라, 이 강대한 나라라는 말은 단순히 힘이 세고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19절에 기록하길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뒤에 이와는 정반대로 되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폭력이 만연하여서 그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는 부르짖음이 극에 달하였다라고 20절에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이지만 세상 그 나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처리하실 심판하실 나라입니다.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심판만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란히 두어서 비교 대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성격이 전혀 다른 이 두 나라를 나란히 이렇게 비교 대조
대조하시는, 그렇게 배열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나라와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죄악의 나라이며 부패한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소돔으로 내려가 그들의 부르짖음이 맞는지 틀린지 보고 알려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죄악이 만연한 것을 다 아셨으며 그 죄악으로 인한 부르짖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그 억울함에 대하여 들어주시고 그 부르짖음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경찰이나 형사처럼 가서 조사해 봐야 다 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하여서 귀 기울이시고 계시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죄악에 대하여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 진노를 끝까지 유예하시고 참아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죄에 대하여 심판하려 하시기보다는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22절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려 소돔의 의인을 위하여서 소돔을 멸하지 않으시기를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벌하시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시작하여서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까지 아브라함이 이 내거는 의인의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50명이라는 숫자부터 10명까지 이르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의보다 더 높고 더 숭고하다라는 것은 소돔의 그 용서를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50명에서 10명으로 계속하여 거듭 제시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하여 거절하지 않으시고 모두 들어주신 것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청과 주장을 들으신 하나님은 소돔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들 때문에 소돔 전체가 죄악에 빠져 타락하였지만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공의가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인들 때문에 악인들까지 용서하시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의 간청을 이제 모두 들으시고 대화를 마치신 하나님이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다라고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본문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 땅의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은 의와 공도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한 도시를 심판할 때 다수의 악인보다도 이 소수의 의인에게 더 큰 비중을 두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정성이 부족했다거나 그가 기도를 덜 했기 때문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그만큼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 성의 유일한 의인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만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 성들이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돌아보면 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며 그 말씀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고 그 성취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이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실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며 불완전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를 다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로마서 말씀의 근거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바라볼 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유일한 의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과 그의 보혈의 공로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알 수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시며 신실하신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엄청나신 사랑을 기록한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기면서 나 또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았어야만 하는 죄인이었음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은 백성답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된 마음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뜻 따라 바르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죄도 설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임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그 정의와 동시에 진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닌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늘 마음에 깊게 새겨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든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인임을,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그 죄의 자리를 떠나 살게 하시고 그저 죄를 정죄하고 저주하고 등 돌리기보다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 그 죄된 마음들이 주님께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나된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말씀 따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